네, 오늘 로마서 3장 19절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네. 오늘 전해지는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 사람들이 듣기 싫어하는 말씀이고 또 실제 듣기에 거북하게 느껴질 것입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법, 곧 율법 앞에 우리 각자는 어떠한 죄가 있는지 드러나게 됩니다. 오늘 전해지는 말씀도 역시 나의 어떤 생각이나 어떠한 의견이 조금도 개입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만이 증거가 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모든 사람들이 한 사람이라도 멸망을 받지 않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소원을 말씀하시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알아본 주의 내용은 각 사람은 자기의 양심에 따라서 바르게 살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각 사람의 양심은 죄의 오염됨으로 인해서 사망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참 너무나도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배우게 되는 이 로마서 3장 19절 우리가 읽었습니다. 율법 앞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입을 막을 수밖에 없고 또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서 율법이란 하나님께서 죄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선포하신 하나님의 법을 말합니다. 모세오경에는 613가지의 그 지켜야 할 법이 있는데 출애굽기 20장에는 10계명으로 요약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10계명을 사람들에게 선포하신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사람들이 죄에 오염된 양심으로 살아가면서 계속해서 죄를 짓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한 방법으로 이 율법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 율법을 지키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제가 전에 근무했던 한 학교에 어떤 선생님이 교회에 열심히 다니는 분이 있었어요. 근데 그 선생님과 대화를 하는 중에 자기는 교회 다니면서 한 가지 어려운 게 있대요. 그게 어려운 게 뭐냐니까 율법을 지키기가 힘들대. 그래서 내가 깜짝 놀라서 선생님 그 율법을 지킬 수 있을까 했더니 자기 담임 목사님이 율법을 지키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하는데 참 힘들대. 그래서 선생님 그 율법 어디까지 지킬 수 있을까요? 그랬더니 지키는 데까지 한번 지켜본대요. 참 힘든 생활이죠. 하나님께서 이 율법을 주신 것은 사람들이 지키라고 주셨을까요? 그래요. 이 율법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지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출애굽기 20장 6절을 보겠습니다.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네, 정말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천대까지 은혜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또 출애굽기 24장 3절에 보면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의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전하매 그들이 한 소리로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모든 율법을 우리가 다 준행하겠습니다 라고 약속까지 하였습니다. 신명기 6장 4절에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네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율법을 네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고 또 그것을 네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네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네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며 늘 보고 지키라는 것입니다. 신명기 17장 19절입니다.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네, 하나님께서는 이 율법을 명하시고 분명히 지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율법을 지켜야 하는 대상이 누구냐는 것입니다. 이 율법을 지켜야 하는 대상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율법을 지키는 것은 언제까지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까지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누구든지 하나님 말씀을, 이 명령을 지켜야 살아가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7절에 보면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네. 그래서 이 율법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시기 전까지 이스라엘 백성은 꼭 지켜야 하는 하나님의 명령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이 로마서 3장은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이 세상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신 이후에 말씀하시는 로마서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로마서 3장 20절을 다시 봅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게 하려 한다고 그랬어요. 다시 정리합니다. 하나님이 사람에게 율법을 주신 것은 율법 앞에 있는 자들의 모든 입을 막고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한다고 했고 또 각 사람들 하여금 율법으로 죄를 깨닫게 한다 이렇게 하는 목적으로 줬다고 그랬어요. 자, 그러면 이 율법에 대해서 한 가지 더 예를 들어 설명합니다. 우리 사람들은 2년에 한 번씩 건강검진을 받아요. 이건 국가에서 시행하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자기 돈을 들여서라도 더 자세하게 그 몸의 검진을 받습니다. 그 검진을 받는 내용을 보면은 피 검사를 하고 엑스레이를 찍고 CT 촬영하고 초음파 검사를 합니다. 더 심한 경우는 MRI 검사까지 해요. 왜 이런 검사를 받을까요? 자기 몸에 어떤 질병, 어떤 병이 있지 않을까, 또 어떤 암이 있지 않을까 하기 위해서 자세하게 검사를 받는 겁니다. 왜? 그 병이 있다면 빨리 발견해서 치료를 받고 수술을 하고 그래서 더 오래 살기 위해 하는 거예요. 이 검사를 해서 몸에 어떤 병이 발견되면 어떡할까요? 약을 먹기도 하고 치료를 받습니다. 그 병이 발견됐는데 그대로 방치해 둔다면 그 사람은 어떻게 돼요? 죽을 수밖에 없어요.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정확한 그 진단을 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부터 율법 앞에 우리 사람들이 어떤 죄가 있는지, 어떤 병이 있는지 한번 간단히 점검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제1계명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1계명.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그랬어요. 이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사람은 자신을 창조하시고 자기 자신에게 생명과 호흡을 주시며 살아가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고 대부분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요.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죄는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모르고 자기 생각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시편 36편 9절에는 진실로 생명이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이다 그랬어요. 생명의 원천이 주님께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을 만드신 분은 그 조물주, 곧 하나님. 그분이 이 세상의 모든 주인이라는 거죠.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 자신의 생명의 원천이신 하나님을 모르고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냐고. 자기가 최고야. 그게 바로 자기가 하나님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 앞에 큰 죄라는 거죠. 왜 사람들이 자기가 자기 주인으로 가장 높은 위치에서 살아갈까? 창세기 3장에서 뱀이 어떤 유혹했어요? 네가 이것을 먹는 날에는 네가 하나님처럼 된다고 그랬어. 그러니까 그것을 먹으니까 자기가 하나님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자기 몸속에 죄가 있다는 거죠. 그 이 죄로 인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 너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라 그랬어요. 우상의 뜻은 뭐냐면 존경받고 숭배를 받아야 되는 대상을 우상이라고 그래. 그러니까 우리의 우상은 누구죠? 존경받고 숭배를 받아야 되는 분. 하나님 한 분이야. 그런데 우리 사람들은 태어날 때부터 자기 중심. 자기를 우상시하며 살아간다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짓고 살아가는 거죠. 세 번째, 네 하나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그랬어요.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고 하나님을 높이고 공경하며 살아가는 것이 정상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사람들은 하나님을 무시하고 피조물을 하나님보다 더 섬긴다고 로마서 1장에 나와 있었죠.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의 공로인 것이고 하나님을 모르고 공로인 것인데 하나님을 모르고 자기 이름을 내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냐고. 저 밖에 있는 아름다운 꽃, 나무들, 그 바닷속에 신비한 그 생명체들 그거 보면은 우리는 누구를 떠올려요? 야, 어쩌면 하나님이 저렇게 아름답게 저렇게 멋지게 창조하셨냐 이렇게 얘기하죠. 왜? 그 자연물들은 누구를 나타내는 거야? 하나님을 나타내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어디 있어? 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게 하는 자들입니다. 네 번째,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그랬죠. 안식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편히 쉬는 게 안식이에요. 그리고 안식일이란 일주일의 첫날, 그날을 우리는 안식일로 여기는 겁니다. 사도행전 20장 7절에는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다라고 해 있어요. 그러니까 주일날 모여서 떡을 떼고 예배하는 것을 우리가 안식일로 삼아야 되는데 이 세상 사람들은 주일날 뭐예요? 야, 오늘 노는 날이다 하고서 놀러 다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안식을 누리지도 못하면서. 그러니까 공휴일, 쉬는 날이다 이렇게 생각한다고. 우리도 하나님 알지 못할 때는 어떻게 했어요? 에버랜드 그 표 끊어가지고 우리 애들 데리고 얼마나 많이 갔냐고. 놀러 다니고. 하나님을 모를 때는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했지만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나서 주일날 우리가 모여서 예배하고 또 떡을 떼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
한다는 것은 얼마나 큰 축복인가요? 그 다음에 5번째,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랬어요. 부모에게서 갓 태어난 아기들은 부모의 보살핌 속에서 살아가요. 그런데 점점 자라면 어떻게 됩니까? 생각이 굳어지고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고 부모님의 은혜를 알기보다는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왜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냐면 무한 경쟁에서 살아가다 보니까 점점 부모님 은혜를 잊어요. 내가 살아야 되고 내 자식이 살아야 되고 내 가족이 살아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점점 부모님의 은혜를 잊게 되기도 합니다. 이것은 우리 사람 속에 있는 죄성에 끌려서 살아가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6번째, 살인하지 말라 그랬어요. 우리 사람들은 나는 살인하지 않았다라고 생각하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형제에게 욕하고 미워하고 하는 것도 살인이라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5장 21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랬어요. 여기서 라가라 하는 것은 히브리인들의 욕설이라는 거예요. 형제에게 누구에게 라가라 욕을 하고 또 미워하고 하는 자는 살인한 자와 같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사무엘상 16장 7절에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그랬어요. 우리 사람 속에서 어떤 마음을 품고 있느냐, 그것이 그 사람을 나타내는 거예요. 처음부터 살인하지 않아요. 누구를 미워하고 그 속에서 미움이 삭히다 보면은 점점 생활하다 보면은 미움에서 점점 커지고 그 사람이 싫어지고 그 사람을 가만두고 싶지 아니하고 화가 나면은 그 사람을 죽이고 싶어하고 그러다 보면은 살인까지 가는 것이 이게 살인이라는 거예요. 우리도 얼마나 사람들을 미워하고 그렇게 한 적이 있었나요? 7번째, 간음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각 사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의 생각을 또 다 아셔요. 마태복음 5장 27절에는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그랬어요. 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고 또 어떤 그 동영상, 어떤 그림 이런 걸 보면서 음한 생각을 하는 것, 이런 것들이 바로 간음이라는 거예요. 야고보서에는 간음을 또 어떻게 표현했냐면 사람이 하나님 외에 이 세상의 어떤 물건이나 이 세상의 향락, 이 세상의 좋은 것들에 마음이 빼앗기는 것도 간음이라고 했어요. 참이 우리는 많이 이렇게 간음을 하며 살아갔다는 것을 또 보게 됩니다. 8번째, 거짓말하지 말라 그랬어요. 거짓말이란 뭐냐면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처럼 꾸며서 말하는 거. 우리는 말로다가 얼마나 많이 꾸며서 거짓말을 많이 하나요? 사람은 살아가면서 이 속에 죄성이 있기 때문에 자기 이익을 중심으로 살아가게 돼요. 그래서 순간순간 어떤 불리한 상황에 처해 되면은 거짓말을 하면서 그냥 넘겨버릴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저도 이 진리를 알기 전까지는 참 그렇게 많이 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는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라고 말했습니다. 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고 성경이 사실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은, 진정한 믿음을 가진 사람은 거짓말을 쉽게 하지 못합니다. 왜?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거짓말하며 살 수 있어요? 그러나 이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갈 때는 거짓말을 물 마시듯이 우리는 합니다. 그 다음 9번째,
도둑질하지 말라 그랬어요. 저도 초등학교 다닐 때 배고플 때 몰래 빵을 훔쳐 먹기도 하고, 또 남의 물건에 손을 대기도 하고, 또 시골에서 어떤 길을 가다가 배고프면 그 딸기밭에 아니면 그 감나무에 올라가서 감을 따먹기도 하고, 이런 것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참 이런 것들이 거짓말을 하고 도둑질을 하게 될 때 우리 양심이 뛰죠. 그 얼굴이 빨개집니다. 그것은 바로 뭐냐면 내 양심이 살아있다는 거예요. 양심이 너는 지금 잘못하고 있어, 이런 것들을 찔러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럴 때 얼마나 많이 양심을 누르고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잠언 28장 24절에는 부모의 물건을 도둑질하고서도 죄가 아니라 하는 자는 멸망받게 하는 자의 동문이라. 우리가 부모님 물건을 허락받지 않고 쓸 때가 얼마나 많이 있나요? 예. 물론 이것도 하나님 말씀 알기 전에는 우리가 그렇게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배우게 되는 겁니다. 마지막 10번째,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그랬어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내 눈에 보이는 것이나 마음에 드는 것 다 가지려고 합니다. 왜 이렇게 남의 것을 탐내며 살아가야 될까요? 이 또한 뱀의 유혹에 넘어갔기 때문에 그래요. 뱀이 뭐라고 했냐면 창세기 3장 5절에서 네가 이것을 먹는 날에는 내 눈이 밝아진다고 그랬어요. 우리 눈이 지금 밝아져 있어요. 이 마음속에 있는 죄에 끌려서 내 눈이 밝아짐으로 인해서 내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은 다 갖고 싶어요. 좋은 옷 입고 하고, 좋은 차 타고 싶고 하고, 돈 많이 벌고 싶어 하고, 내 눈에 보이는 모든 거 갖고 싶어 하고, 더 큰 아파트, 더 좋은 곳에 가고 싶어 하고, 모든 것은 다 내가 누리고 싶어 합니다. 그러잖아요. 이것이 바로 뭐냐면 탐내는 거예요. 골로새서 3장 5절에는 탐심은 곧 우상숭배니라 그랬습니다. 네, 우리는 지금까지 십계명 앞에 나 자신을 잠깐 비춰보았어요. 이 율법 앞에 우리가 어떤 죄인으로 살아가는지 우리는 말하지 않아도 내 양심으로 다 알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19절 다시 돌아갑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니라 그랬어요. 네, 율법 앞에 우리를 비춰보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 할 말이 없습니다. 나는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이걸 스스로 고백하게 됩니다. 이 세상에서 죄에 끌려 살아가는 인생은 참으로 고된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우리를 비춰봤습니다. 지난 시간에 비춰본 우리 각 사람의 양심을 보아도 우리는 양심대로 살아가지 못합니다. 지금 십계명 앞에 우리를 비춰보아도 우리는 이 율법 앞에 죄인이라는 것이 다 드러났어요. 이 죄는 사람들이 죽을 병에 걸려있는 암덩어리와도 같다는 거예요. 맞나요? 네. 병원에서 건강검진을 통해 자기 몸에 암덩어리가 발견되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네. 곧바로 치료를 하고 또 수술을 해야 할 겁니다. 그 암덩어리를 그대로 두면 그 사람이 이제 그 암이 온몸에 전이가 되어서 결국 죽음에 이르게 돼요.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 사람은 이 십계명 앞에 나의 죄가 발견되었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대로 살아야 될까요? 아니에요. 이 죄, 암덩어리와도 같은 이 죄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을 우리는 찾아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이미 하나님께서 선포를 해 놓으셨기 때문에요. 율법 앞에 죄가 발견된 사람들은 이제 우리는 이제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이 율법 앞에 죄가 드러난 각 사람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어떻게 하셨을까요? 네,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지는 복음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